사무엘상 6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6장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에게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거기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삶의 모든 행복이나 운명, 이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의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이나 불행을 자신의 선택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거나 못하는 것도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 신앙생활을 위해 내 시간을 헌신하고 내 물질을 들여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에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 나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핵심 사상이 우리 마음속에 탄탄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은 오히려 부담스러운 규범이자 고역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신자의 행복과 불행은 신앙의 대상을 선택한 쪽이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선택 이후의 행복과 불행은 내 노력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면 그 선택 이후 행복과 불행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헛된 욕망을 가집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내 중심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골방이나 창고에 가두어두고서 내가 나오라고 할 때 나오시고 내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푸대접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허용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언약궤를 선택하고 그 언약궤가 전쟁터에서 자신과 함께 있으면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헛된 욕망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끌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끌고 오는 것을 지켜보면서 사무엘상 4장 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오는 것을 보니 이제 우리는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블레셋 군사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대장부와 같이 열심히 싸워서 한번 이겨보자는 용맹스러운 결심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결국 블레셋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은 크게 패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서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서 블레셋에게로 옮겨주신 것뿐입니다. 왜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을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서 블레셋으로 옮기십니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징벌하고 책망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이스라엘이 침묵하라고 하면 침묵하다가 승리를 가져다 주라고 하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꼭두각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계시를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인도하는 주도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만방에 증명하고자 하십니다.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조건 다 해결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식을 잘 이해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조건은 먼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머무른 기간이 7달이 지나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수갑을 채워서 감옥에다가 구금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밑에 언약궤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곧 다곤 신상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창조자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로서 살아있는 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후로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를 보내서 전염병이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큰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비극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모든 비극이 바로 이 언약궤 때문임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궤를 본래 있던 곳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언약궤를 계속 자신들의 땅에 놓아두었다가는 틀림없이 몰살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들은 언약궤를 어떻게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암소 2마리가 이끄는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낼 방법을 마련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고 전나는 암소 2마리입니다. 소는 날 때부터 멍에를 매도록 훈련된 상태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멍에는 가혹한 훈련을 받아야 맬 수 있고 또 수레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멍에를 전혀 메어본 적이 없는 암소를 선택한 이유는 이 블레셋 땅의 역병이 언약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니면 우연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소라도 충분히 제어하여 목적지까지 수레를 이끌어 가도록 간섭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계산입니다. 블레셋의 무당들과 제사장들은 혹시 이 2마리의 소의 성품이 아주 착하고 온순하여 멍에를 처음 맨 순간이라도 수레를 아주 잘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주 깊은 생각을 합니다.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소들에게 두 번째 조건을 추가합니다. 즉, 새끼를 낳아서 젖이 나오는 어미소를 고른 다음에 송아지는 집에 있는 우리에 가두어두고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의 암소에게 멍에를 메어서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12절 말씀처럼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똑바로 행하여 대로로 나아가는데 갈대 2마리 암소가 울면서 수레를 끌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일이 없이 똑바로 큰 길을 따라서 베세메스 경계선 국경까지 나아갑니다. 지금 집에서는 자기 젖을 먹을 송아지가 어미소를 찾으며 울고 있습니다. 어미소도 송아지가 자기를 찾는 소리를 듣습니다. 젖은 퉁퉁 불어서 새끼 송아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미소는 본능적인 모성애를 압도하는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따라서 멍에를 맨 상태로 그대로 베세메스로 나아갑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블레셋 방백들과 귀족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전염병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때문임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은 여호와가 과연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임을 블레셋 땅과 온 세상에 증명하여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스스로 예정하신 길을 이 세상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세상의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작정하신 길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마땅히 머물러 있어야 할 곳에 완전히 도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6장 19절을 보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과 충돌하면서 언약궤를 들여다본 사람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대략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미소를 마지막 종착지인 아비나답의 집이 아니라 중간에 베세메스로 인도하면서 70명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나게 하셨겠습니까? 6장 15절에 레위인이 언약궤를 관리하고 있었지만 베세메스 사람들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레위인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충동만을 따른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무엇이 들어있기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언약궤 뚜껑을 열고 그 속을 들여다본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 충돌하면서 70명의 사람들이 사망하는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6장 20절에 이들이 뭐라고 탄식하는가 하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다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라고 합니다. 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공의로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누가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며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공의와 그 공의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목격한다면 우리 또한 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중간 국경선 산악지방에 살고 있던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빨리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가져가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다시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서 그 집안의 아들 엘리아사를 성별하여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언약궤를 잘 지키도록 조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비로소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언약궤가 블레셋과 여러 장소를 순회하다가 드디어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하여 그곳을 거처로 삼았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저자가 언약궤의 순회 과정을 소개하므로 결국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의미는 그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맺은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거듭 갱신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신의 시상적인 생각이나 예전의 경험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언약궤가 실린 수레를 끌고 가는 음이소가 괴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자신이 걸어가는 방향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느끼는 감정은 새끼 송아지의 울음소리에 자극을 받아 새끼 쪽으로 빨리 달려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걸어가는 방향은 정반대인 베스메스 길로 몸이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압도하시는 이 권능 때문에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 다리가 끌려가듯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미소 2마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차원에서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어미소 2마리를 강력한 권능으로 제압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미소는 자신의 상황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나 통찰이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동안 자신이 끄는 언약궤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수많은 금은 보화를 실어 보내면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하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얼마나 엄중한 자세로 이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역시 알 수 없습니다. 만일 어미소가 블레셋 사람들이 당했던 고통이나 방백들의 간절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자기 새끼들에게 젖을 못 먹인다고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갓 미문에 불과한 이 소들이 어떻게 그런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2마리 소로서는 블레셋 무당들이 찾아와서 젖먹이 송아지를 묶어놓고 처음 끄는 수레를 끌게 하는 이유나 목적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송아지가 우는 소리에 모성애의 본능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답답한 길을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하나님을 믿고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한눈을 팔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기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을 부정하지 말고 우리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수용하며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하늘의 복을 최고로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지금 드는 욕심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하늘의 복을 최고로 누리고 있다면 현재 받은 하늘의 복을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방법을 생각하고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재물, 시간, 재능, 헌신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은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민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언약을 맺으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아주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항상 나아가야 됩니다. 그 길은 말씀을 따르는 길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길입니다. 이 복된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